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분이시죠. 20세기에 어둠의 땅, 검은 땅의 성자로 불려지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는 정말 철학자였죠. 위대한 객관적인 철학자. 그리고 그분은 정말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분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은 루터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교 훈련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박사, 요즘엔 주관적 박사들이 참 많아요. 뭐 논문도 가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박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 시기인데 객관적인 박사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에서 인정한 명예박사가 20개가 있어요. 네, 그는 영국의 그 고귀족 신분 계열에서 백작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당신은 영국 신분이라면 백작의 위치에 있다. 그 정도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걸 다 받았다면 그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어요. 그는 모든 영광이 그의 모든 지구의 에너지들이 자기에게로 모여지는 걸 느낍니다.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의 가장 어두운 그 땅에 가서 자기 사비로 병원을 지어요. 그리고 의료봉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눠요. 그리고 한 생애를 지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결론 한마디를 남깁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내게 주신 은혜로 이웃에게 나눔에 있다. 이거 이외에서 행복을 찾는 건 방황이고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다. 슈바이처 박사의 경험적 지식에서 나온 이 선포는 우리가 방황을 줄이는 지혜의 한마디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참 나눔 오늘 이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 아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이걸 함께 사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슈바이처가 모든 사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독일로. 독일의 고향에 인근에 있던 슈바이처 박사를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역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기차 가서는 그 앞에 박사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누어지는데 1등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2등석일지도 몰라 하고 1등석, 2등석을 주목하고 내리는 문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내려요. 그리고 1등석이 먼저 내리고 2등석 그 다음 내리고 3등석이 내리는데 한참을 지났는데 머리가 하얀 저 할아버지 같은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먼저 나가게 하고 자기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박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1등석에 안 타시고 왜 3등석에 타고 계셨어요? 그때 슈바이처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4등석이 없어서. 네, 이러면 좀 웃어야지. 네. 참 모든 지식들이 그래도 비교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참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이것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에요. 적정하게 공간이 있고 비어진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며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 겸손, 영어로는 휴밀러티더라고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휴맨이라면 휴밀러티와 어원이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겸손은 인간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인간다움, 사람답다. 제 스승이 이 사람다움을 평생 공부하신 분이 계셔요. 인생의 결론은 사람다움이다. 사람다움. 하나님은요, 거기에 믿음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마 그 사람다움 가장 겸손했던 한 성서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을 좀 소개하고 예수님 그 다음에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어느 정도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조금은 익숙하게 들었던 인물인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 그분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있으면 회개시키고, 너무 소외된 사람들 있으면 좀 평지로 좀 끌어올리고 자존감 좀 높여주고,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 신분의 가문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 그 가문에 하나 있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움으로 자긍심을 갖는 그런 신분이죠. 그런데도 그는 정말 청빈한 삶을 삽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청빈하죠. 그리고 경건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초점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경건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의 가르침은 당차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당차게 외치는 목소리를 보게 돼요. 얼마나 당찬지요. 광야에서 막 큰 소리 쳐가면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도시에서 빠져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요. 광야에 누가 있기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의 가르침은 또 심도도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제자가 생깁니다. 예수님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어요. 그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가요, 뭐 당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냥 막 회개도 없이 세례를 받으러 달려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막 책망을 해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던 바리새인들이요, 이 세례 요한 앞에서는 벌벌 떠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입김이 대단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이 활성화됐을 때 헤롯 대왕도 떨었습니다. 혹시 부활한 거 아니야? 환생한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그런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런 정도 인지도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없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나는 빛이다, 나는 니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름직하지 않아요? 이단 사상을 갖고 있거나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지나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선들, 그거 가지고 종교 이단 지도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 앞에서 겸손했던 이 세례 요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요, 내가 그분의 신발짝도 들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이렇게 낮춰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대요. 네. 그런데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여가며 자기를 낮춰가며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만 봐도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근데요, 안 믿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가 정말 그 시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켜 세울 만한 그런 위대한 인재가 되기까지 우리 예수를 만나면 될 텐데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 누굴까? 어쩌면 지난 본문하고 같이 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들이 같이 함께 전달되게 될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는 신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의 정체성이 누구냐? 말씀이래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 더 워드예요. 더 워드. 인간의 말은 워드로 표현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더 워드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건 존재론적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적 의미예요. 사역적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장기가 있고 훈련 기간이 있고 다 끝난 뒤에 사역을 했다 그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일하고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며 말씀으로 일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게 지난 말씀이었어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삼라만상 우수마발 모든 존재하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모양과 컬러와 모든 종류와 다양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의 현장에 예언자들과 그 말씀 속에서 일하셨대요.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함께 하십니다. 나단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함께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함께 하십니다. 나홈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라기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종현 목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일한대요. 저는 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더 워드가 전달될 때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순수한 겸손한 인성에 전달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말씀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4절.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 이걸 더 라이프로 표현되는데요. 이 생명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데요. 생명. 예수를 믿을 때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받은 선물의 생명, 이걸 자연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의 생명이 있는데 그걸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럼 엄마로부터 받은 자연생명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뭘로? 실존적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이게 실존이 뭔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실존이라는 건 실물과 조금은 상이한 개념인데요. 이건 스피리추얼이에요. 내 자녀가 미국에 있다면 그 실물은 미국에 있지만 실존은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실물이 아프면 실존된 내 가슴이 아픕니다. 이걸 실존 철학에서 다루는 이 실존은 실물보다 더 넓어요. 의미가 커요. 이 실존이 이끌어가는 실물은 대단합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물적 생명 두 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실존적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살아있음, 죽음, 이걸 개념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의 죽음의 개념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살아있다는 건 꿈틀거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한 부분에 죽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죽음입니다. 사람을 향한 삶은 있지만, 사람을 향한 생명은 있었지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고백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요. 전 이걸 계란 비유로 지난 시간에도 나눴어요. 계란 비유. 여기 계란 많아요. 지난주에는 초란을 나눴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시겠다 하고서 먹었더니 시지는 않던구만. 이걸 처음 난 계란이라고 초란이라고 하더라고. 이 계란은요, 우리의 너무 생활 속에 너무 밀접해요. 가격이 저렴해서 가까이 하기 쉬운 이웃이에요. 그런데 계란은요, 성경이 특수계시라면 계란은 일반 계시예요. 계란이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계란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무정란, 하나는 유정란. 우리 이 팩트를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자, 무정란, 유정란. 왜 계란을 자꾸 비유하느냐? 계란은 21일이면 실험이 다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의학의 발달은 쥐를 통해서 하는데 쥐의 일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길기 때문에 인생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항쥐 짧은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실험하면서 의학을 발달시켜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계란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은 21일이면 족가요. 두 종류, 무정란과 유정란. 무정란은요, 엄마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계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생명 하나, 이 생명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추우면 추워 죽겠고, 더우면 더워 죽겠고, 아프면 아파 죽겠고, 나이 먹으면 기운 없어 죽겠고, 그러다 죽는 게 엄마가 준 생명이에요. 약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계란이 있으니 유정란이에요. 이 속에는요, 엄마의 생명과 수컷의 생명이 함께 공존해요.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어요. 유정란은 수컷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생명이요,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21일이라는 일생을 지나고 나면 이 두 계란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인생으로 비유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21일 만에 다 깨지는데, 하나 무정란이 깨질 때 보면 이것은 썩기 시작해요. 그리고 색깔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악취가 나서 버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지옥인 거예요. 유정란을 보세요. 같이 깨집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는 날 새 생명이 삐약거리면서 그 속에서 나와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성경의 선포예요. 믿는 자는 복이 있고요, 믿지 못하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리를 설명할 리는 없어요. 진리는 설명하려면 수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으면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 두 생명이요, 예수님 생명 오른쪽, 내 엄마가 주신 생명 왼쪽, 이렇게 둘이 손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생명과 우리 생명을 사무엘서 25장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되는데요, 다윗이 아내로 삼은 이유가 지혜로워요. 잘 보니까 이 아비가일 때문에 전 남편인
나발이가 구원받거든요. 다윗이 괘씸죄를 물어서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아비가일 그 아내가 와서 다윗에게 납죽 엎드리며 그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나눠주며 그러면서 다윗에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대적이 많아서 당신을 공격하는 화살이 많고 창이 많지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화살의 권세와 어떤 창의 권세로 당신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예언 아닌 예언을 지혜 가운데 이 여자가 다윗에게 합니다. 그때 감동 먹어요. 근데 이 예언이요, 이루어져요. 성취됩니다. 이게 범사, 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취되는데요. 다윗은 늙어서 죽어요. 안방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다윗은 경우의 수로 전쟁터에서 죽을 확률이 가장 많았던 다윗이 안방에서 죽었다는 말은 아비가일의 예언은 맞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생명, 우리의 인생, 엄마가 주신 생명은 날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은 죽는데요. 예수 생명이 어떤 건지 보세요. 예수님도 인생을 살았기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셔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덤팽이를 씌워서 대신 죽지만 그러나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일생에 그리스도를 살려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과 싸워 이긴 유일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사망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사망이에요. 사자가 무서운 이유는 거기에 찔리면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사자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망, 가장 무서운 거와 싸워 이긴 분,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근데 저 생명 싸개로 엄마가 주신 연약한 생명을 폭 쏴서 이게 약속이에요. 이건 화학적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건치 않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1.1획도 없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약으로는 도피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문화는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요. 각 도시마다 높은 산 위에 도피성을 세워요. 그래서 억울하게 죄를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막 몰리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하도록 하면, 도피성으로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경찰이 체포권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 보호받는 거. 이게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인류의 도피성입니다.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대정죄를 받을 뿐이지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에겐 두 생명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죽음과 싸워 이기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풍부한 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죽기 전에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빛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다. 이게 4절 하반절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9절에 가면 더 선명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더 선명한 게 뭐냐? 참빛, 참빛,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참빛을 말하면 가짜빛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가짜빛. 이건 우리의 성경 밖에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 또 찾아볼 수 있어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참빛이에요. 자, 그런데 달은 뭘까요? 달은 밤에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달의 빛이 아닙니다. 참빛 태양빛을 받아서 이걸 굴절하고 반사함으로 지구에 비춰지는 빛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와 반사체라는 것으로 전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태양이 참빛이듯이 예수님은 태양의 태양, 태양을 만드신 분이니까 참빛, 거기서 모든 빛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쪼임으로 우리가 빛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으면 가장 내면 속에서 어두운 감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참빛을, 은혜를 받으면 우울증이 치유된다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어두운 감정,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계속 반복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울해서 어두운 감정이 내 속을 채우게 되는데, 이러다가 육체의 질병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참빛이 우리 안에서 쪼이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으면, 쉬운 말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서 내면이 밝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불을 켜면 창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데, 그 창을 통해 나가는 그게 얼굴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40대 이상이 되면 당신의 얼굴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내 얼굴이 어둡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안에 참 빛이, 내 속에 참 빛을 내게 비춰준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을 거울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내 얼굴이 어두운가? 내 얼굴이 밝은가? 내겐 참 빛이 있다는 건 죽은 뒤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을 주는데, 이 참빛, 내 얼굴로 나타내야 돼요. 이 얼굴로 나타나는 사람은 입술로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멘트를 날려요. 소망의 비전을 날려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섬김과 사랑의 실질적인 선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가정이 밝아지고, 내가 가는 직장이 밝아지고, 내가 가는 공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건 죽기 이전에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일찍이 믿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걸림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적용이에요. 적용. 이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이 영접은요,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모셔 드림입니다. 영접이라는 건 개인적이에요.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치맛바람으로 나는 천국에 더미로 가는 분위기 아닙니다. 공동체로 천국 가는 일이 없어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아내는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은 남편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이 쉴 리는 없다는 게 이게 예언서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논리예요.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쭈뼛쭈뼛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침노하는 자, 내가 가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설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하여 내 집으로 모셔드린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 의지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좋은 것이라면 그냥 강제로 주지 뭘 그래요. 주님은 아닙니다. 도적은 아닙니다. 도적은 강제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할 거예요. 아마 뺏는 게 더 많겠죠. 왜? 비인격자니까. 그러나 주님은 인격자예요. 내 허락이 없이는 내 마음의 문을 빗장을 열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도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열어드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은 문 밖에서 계속 놓기만 할 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영접이 똑똑하고 분명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신생어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흙수저, 금수저예요. 여러분, 흙수저가 뭐예요? 나하고 보니까 부모님의 혜택이 없네. 뭐야, 내가 부모를 선택할 일이 있었다면 저 부모는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부모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권적 부여예요. 자, 그런데 낳고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경제가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수저라고 말해요. 와, 아버지 혜택을 아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금수저.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성경 오늘 1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자, 영적인 금수저가 누리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하는데 어설리티 이 권세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12절에 나타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12절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지느냐?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은혜가 뭐냐? 내가 한평생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가 가장 먼저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씻어주는 게 먼저예요. 온몸을 목욕시켜주는 게 먼저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가락지 끼워요. 새 신발 신겨줘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그게 두 번째 은혜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얻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죄의 용서를 넘어 은혜 위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뭘로 거머쥘 수 있고 뭘로 챙길 수 있느냐? 무슨 수저로 받을 수 있느냐? 무슨 열쇠로 받을 수 있느냐? 기도 이해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 은혜를 따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는 3000년 전에도 그 진리로 구원이고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000년 뒤에도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영원 불변의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 코드예요.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 초점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아이콘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아픔도 보지만 희망도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진리예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손잡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는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엊그저께 나눴던 것처럼 스룹바벨아, 큰 산 앞에서 스룹바벨아, 너는 모든 것의 평지가 될지라. 평지, 이게 비전이에요. 큰 산이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걸 누가 잘했느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잘합니다. 그가 중학교 때부터요, 그의 마지막에 마스터 플랜을 자기 테이블 위에다 걸어놓고 거울로 볼 때마다 김영삼, 너는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 너는 미래의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말 여러분의 어떤 비전이 있거나 꿈이 있거든 여러분의 입술로 이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입술로 어두운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너의 비전과 소망을 자꾸 말하라. 네가 네 스스로 선포하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때 큰 산은 문제거리들이거든. 아무리 큰 문제들아, 스룹바벨인 믿음의 이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여러분,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비전,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께 자꾸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권세로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도 우리의 명령에 먹힙니다. 제가 중국에 10년 동안 설교를 가지고 설교학으로 중국에 가서 해마다 50명씩 한 500명의 한족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르치러 가면 가끔씩은 이 두통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강의를 하다 보면 막 과열이 돼요. 그래서 두통이 막 올 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아 물러가라. 쉬는 시간에 그거 합니다.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한국에서는 잘 안 돼요. 중국에서는 잘 돼요. 왜? 약국이 없거든. 내 약이 없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 믿음도 달라져요. 거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여기서 상대적인, 안 났으면 약국까지. 이런 이 상대적인 믿음 때문에 이게 안 먹혀. 그래서 이게 철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믿음만 써야 할 때 되면 내게 믿음이 굉장히 일어나요. 제가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밖에 건질 자가 없거든. 막 기도하는데 딱 잡히는 게 하나 있으니 다리를 놨는데 다리 하나에 발목이 하나 남아있는,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던 그때.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있어요. 두통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아 떠나가라.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 내 안에 참 빛이 있는 자,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 나그네 길에 주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마스터 플랜이에요.